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최근 거의 한 3주, 한 달 동안에 불현듯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던 이 도전이 계속 제 뇌리를 쳤습니다. 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던 끝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당시에 예수님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 세대를 향해 동일하게 던져진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라는 이 예수님의 도전,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희들 이루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괜찮으시면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의 말씀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유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에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말씀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여기에 계신 또 오늘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참으로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 듣고 행하는 자가 되므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말씀으로 또 강건케 되어지고 변화를 받는 또 이 세대에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 무어헤드의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그의 책에 그는 말하기를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었다.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었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피우고 더 많이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책을 적게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주며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방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방법은 잊어버렸고 수명은 늘었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은 잃어버렸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이 책에 나온 한 부분이요, 어찌 이리 다가오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하고 또 무가치한 일에 목숨을 걸고 삶을 다 소진하고 낭비합니다. 이러한 시대상을 말해주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의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죠. 첫 번째,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현 세대, 현 시대, 현 세대의 현상과 그런 세대 속에 그리스도로서의 우리의 과제, 우리의 반응, 참된 반응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 현 세대의 현상이죠.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장태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는 아이들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이 장태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아예 자기들끼리 놀이를 한 겁니다. 어떤 놀이입니까? 막 예를 들면 어떤 결혼식 같은, 아니면 어떤 즐거운 어떤 잔치집 같은 그런 것들을 역할을 놀이를 한 거죠. 그래서 막 피리를 불고 막 즐거운데 어떤 아이들은요 팔짱을 끼고 시무룩합니다. 뾰루퉁합니다. 또 여기서 우는 그런 때는 어쩌면 장례식 같죠. 그래서 슬피 우는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극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지 않는 그 아이들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기쁨의 표현으로 피리를 불고 슬픔의 표현으로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던 누구요?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로 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 세대의 유대인들, 바로 생명의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복음을 거절하였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뿐 아니라 현 시대 세대의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러면서 의인인 채 하는 것 말입니다. 즉 이 세대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없고 자기 죄악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어떤 회개의 눈물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 삼무 시대라고 합니다. 즉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것 같은데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더 피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보게 되면요, 무슨 뽑기 같은 거 거기 간이에서 한 거, 아니면 그 동네 구멍가게 가면은 이 쫄쫄이라고요, 이렇게 10원짜리 모는 거 있어, 연탄 불에다 구워 먹고 그것만 해도요 행복했습니다. 50원짜리 여러분 그 딸기맛 나는 쭈쭈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보석바 나오면요 보석콘 나오면은 그리고 거기 우표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화려한 장난감은 없어도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면서 즐거웠고 행복했던 시절들이 있었죠. 오늘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먹고 더 많은 과자가 넘쳐나고 아이스크림들이 넘쳐나고 정말 수많은 것들이 더 풍성해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관심의 시대. 세상과 쾌락, 오락, 먹는 것, 입는 것, 온갖 세상의 유행 등 오직 자기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자기를 기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결같이 무관심합니다. 현재 세계 인구 80억 중에 거의 80억 중에 무려 70, 80 아니 그 이상의 퍼센트가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데 그 잃어버린 세상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됐지. 그들이 죽든 말든, 그들이 복음을 들었든 말든, 그들이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주었건만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모든 말씀에 대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놀라운 사역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과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기는 합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믿기는 합니까? 빌립보서 2장 21절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교회들에게 한 말이죠. 마치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목사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르기까지 실상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일들을 추구하되 말로는 그렇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 이용해 먹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함이란 그리스도의 일들에 관심을 갖고 나는 현재 어떤 관심, 어떤 주의 일들을 추구하고 있는지요. 무관심의 시대, 또 뿐만 아니라 무감각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무감각으로 발전하기 마련인데 바로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마비되는 것이죠. 한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맹숭맹숭합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죄를 짓고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파야 하는데 아파하지를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의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감각이 마비되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슬피 울어도 나랑 먼 얘기 같습니다. 때론 불같고 쇠망치 같다라고 말씀에 대해 말하지만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그렇게 찔림이 없습니다. 무덤덤합니다. 사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그런데 민감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가 조차도 모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3장 15절에) 심수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미지근합니다. 이게 교회면 교회고 세상이면 세상인데 교회인지 세상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전혀 경계가 없습니다. 무관심, 무감각, 그리고 무기력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자면 겉은 크고 화려하지만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문에 그 큰 공간을 수많은 인간의 노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수많은 프로그램과 퍼포먼스로 채우지만 역시 능력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오히려 큰 건물은 없었지만 그 안에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죠. 근데 오히려 더 커졌지만은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메마르고 피폐합니다. 지칩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던 아니면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마음을 떠보아 회유하기 위해서 시를 하나 읊습니다. 공부하시면 다 기억할 텐데 뭡니까?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의 덩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얽혀져 100년을 누리리라. 뭐 사는데 이런들 저런들 어떻냐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저렇게 그냥 무던하게 그냥 그렇게 세상에 그냥 함께 어울려서 100년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고려가 중요한, 조선이 중요한,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어떤 왕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때 정몽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들 저런들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우리의 한 마음은 나를 구원하신 주에 대하여 일편단심, 전심,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 그분께 드리고 계십니다. 무던하게 적당하게 세상에 어울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현 이 세상,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 세상에 대하여, 현 세대에 대하여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셨고 이 세대를 가리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으며 또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세대라 함은 당시 예수님의 세대뿐만 아니라 무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그보다 더 패악하고 더 죄가 넘쳐나며 또 뿐만 아니라 음란한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죄에 우리는 적응하고 그래서 아무런 웬만한 죄로는요 눈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워졌죠. 그럼에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빌립보시 2장 15절에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어떤 민족이요? 패악한 민족, 죄가 넘치는 민족, 음란한 민족, 무관심과 무감각과 무기력한 이런 세대에 대하여 그런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죄가 많은 이런 민족 나라들 가운데서 현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빛을 잃었습니다. 빛을 감추었죠. 뿐만 아니라 소금의 맛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교회에 막간 분들이 많습니다.
맛이 갔어요. 그렇다면 이 현 세대 속에 우리들의 과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이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수없이 회개했더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을 짓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을 지어온 그것들이 돈과 에너지와 또 그게 모든 게 너무나 이미 했기 때문에 그냥 더 짓고 그냥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 즉 돌이킴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원래 자리라 하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자리, 세상에서, 죄에서 우리가 돌이킴으로 누구에게로? 나의 새로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데, 죄의 뉘우침은 있지만 죄의 회개가 없습니다. 본문의 배경으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 함도 아니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요, 오직 사람들이 그 광야에, 그 사막의 광야에 나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를 보고자 함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현재 교회에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교회 행사나 놀이, 친교를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옷, 보석 등 자기가 가진 것들을 뽐내려 오기도 합니다. 아닌 것 같죠. 저도 그런 줄 몰라. 그런 일이 설마 그랬는데요. 오늘날 몇 년 오래전인가 어떤 분인데, 그분이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인데 한때 자기가 교회를 다녔던 이유가 자기의 옷을 뽐내려고 교회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들은 말, 자기의 그 보석, 그 옷, 화려한 옷을, 가방을 뽐내고 싶어서 나갔답니다. 교회를.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보러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모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광야에 나갔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회개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즉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회개하라 라고 말하였는데,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무엇을 선포하였습니까?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런 말씀을 들으러 온 그들은 그 말씀, 어떤 말씀?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면, 그 말씀이 가르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 대신 바로 누구요? 바로 곧 다시 그의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저 교회 사람들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였다면, 만났더라면, 우리는 죄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며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시다는 그 복음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여 회개하여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15절에)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치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본 메시지에는요 들으려 하지 않고요 지금 뭘 보고 얘기하십니까? 먹지도 않고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보니까 마귀 들렸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19절에 사람의 아들이 와서, 이제는 예수님이 와서, 그래서요 그들이 뭐라고 해서 건 아니고 예수님 와서 요한 같지 않고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먹고 마셔서 문제예요.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노다. 이렇게 해도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해도 뭐라 그러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죄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에, 그래서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노는 것, 놀지 않는 것 등등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더욱 완악하고 강박함으로 참으로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우리의 공통된 비전 그리고 공통된 목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운명의 공동체, 우리의 팀으로서의 한 몸으로서의 주어진 과제 아닙니까? 우리의 과제입니다. 한 팀입니다. 한 팀으로서, 한 지역교회 팀으로서 이기기 위하여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며 이기기 위하여 soul winning,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그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진데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분리되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용서치 않습니다.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저들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고요 자기 일들을 추구합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죄에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고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얼터 콜, 다시 말하면요 초청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집에 초청하는 거 아니고요. 어떤 초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와 구약시대는 동물을 잡고 피를 흘려 제단에 바쳤던 그런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누구를 그 제단에 올려놓는 것입니까? 자기의 자신을 거룩한 산 희생물로 올려내어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여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며 옳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십니다.
도대체 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이 읽었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는 이 말이요, 이게 문법적이도 그렇고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갑자기 나오다가 이 말이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살펴보니 잠언 9장 1절에 보니까 지혜가 자기의 집을 짓고, 그러니까 지혜로 자기 집을 짓는다면 문법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7 기둥을 깎아 만들며, 그러니까 지혜가 주체가 되었습니다. 잠언은 누군가 지혜롭게 지혜로 집을 짓는다고 하지 않고 지혜가 집을 짓고라고 말하죠. 지혜가 완전히 인격화되고 의인화되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의 지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잠언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그러면서 나는 누구냐면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는. 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지혜이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증언하셨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지혜란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님이시자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지혜인 것이죠. 결국 이 세대의 문제는 지식과 상식이 아니라 바로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 지혜가 없는 것.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옳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수없이 잠언에는 누가 지혜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함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기대 또는 자신의 취향, 자신의 기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해지는 말씀 그대로를 옳다라고 여기는 것.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틀렸고 주님이 말씀이 맞았고 나는 모르고, 그러나 주님은 모두를 아신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혜인데, 그런 간단해 보이는 그런 지혜가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없다 보니, 지혜가 없다 보니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냐면 어느 부분은 아멘 하지만 어느 부분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집합니다. 붙듭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더 앞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혜, 즉 누가?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죄송합니다, 한희성 현장님. 제가 방문을 하면은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셨고 더 박식하고 더 전문가 더 아시면 가서 말하는 대로 아멘하고 들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거지 않고 침은 거기다 놓는 게 아니라 이쪽에 넣어도 그 약자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마치 내가 아는 것이 이만큼도 되지 않은데 저보다는 훨씬 많은 지식을,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한인성 형제님에 비해서 마치 제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고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여 내가 처방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내 갈 길을 아심으로 비록 나는 모르지만 순종하고 가는 것이 지혜인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은 영적 암흑기에 살았던 사무엘과 같이 말씀에 대해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됐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배경을 보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게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였을 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과 같죠.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볼 때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유일하게 남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7절로 69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따랐던 군중들 그리고 제자들을 일컫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에 대하여 다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그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왜 교회의 한 몸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합니까?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에게 공통된 사명과 사역을 주심으로 함께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는 패역한 세대의 특징을 묘사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이키랍니다. 이 세대를 거스르는 소수의 사람들, 진리를 옳다고 말하며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인정하고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겸손히 낮추고 따르려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복 주니까, 자식을 잘 되게 하니까, 건강을 주시니까, 특별히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지 아니하시니까,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그들이 원하는 뭔가를 만족시켜 주시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참 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진리를 말씀하시기에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설령 자식을 잃는다 할지라도, 설령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그 진리를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그들로 인해 옳다함을 얻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모두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지만 묵묵히 그 진리를 옳다고 여기며 진리에 따라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온 나라가 바알 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패역한 세대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죠. 우리 모두가 이제 밝히 알게 된 바와 같이 이 세대는 영광의 주님을 거절합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배척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섬길 마음이 없습니다. 따를 생각이 없고요. 이 세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져도 거절하죠. 그들은 전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렇게 친절한 책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잘 들으면 무엇을 주겠다는 식의 거래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이런저런 입에 발린 말들도 하지 않습니다. 이해시키려고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항상 그러했듯 간단, 단순, 명료하게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박하여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면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또 가던 길에서 스탑, 멈춰, 돌이켜. 지금 네가 바로 간 그 길에 바로 내일이 낭떠러지야, 절벽이야, 죽음이야, 파멸이야.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저는 종종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세대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세대에서 발견합니다.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정작 전해지는 진리에 대해서는 귀가 닫혀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다, 복잡하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읽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매주 설교를 듣고 매주 말씀을 대하지만 그 삶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장터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놀이도 하지 않겠다라고 팔짱을 끼고 심통이 난 아이처럼 말이죠. 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이런 패역한 세대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특징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패역한 세대의 종말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능력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인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회개를 통한 복음에 응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평만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온통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개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인 셈이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닌지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만약 무관심의 생활이라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며 그분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패역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꿈으로, 즉 회개함으로 주께 돌이켜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혹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임박한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패역하고 음란하며 죄가 넘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리를 거부하고 거절하며 육신대로 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죄가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오늘 자신을 그렇게 들으시고 결단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이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온전히 마치시겠습니까? 오늘 자신을 들으시고 결단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경고케 하며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주의를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그렇게 각자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시겠습니다.